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.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.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.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.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. 두려워하지 말라,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. 놀라지 말라,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아멘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. 이사야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죠.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,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사야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. 40장 이후부터는 주제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살펴볼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 남유다가 아직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받기 이전에 그들의 심판과 구원이 쓰여진 책입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말씀은 예언서인 거죠. 또 경고이고 소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곧 다가올 멸망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. 또 동시에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페르시아 1대 왕인 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실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암시하고 계신데요. 우리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1대 왕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.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강대국 이스라엘보다 좀 더 세고 또 무시무시한 나라들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고 또 동시에 이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. 이 41장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이고요.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.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이 재림, 이 재림은 심판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날입니다. 재림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며 지금 우리들은 그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내 생애에 예수님이 만약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, 우리가 죽는 날, 나의 심판 또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날을 염려하면서 이 복음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.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, 내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, 아니면 이 땅의 것에만 휘둘리면서 이 땅의 것에만 매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우리 41장 1절 말씀을 보시죠.
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법정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. 이 온 나라를 법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. 1절 한번 읽어볼까요?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.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. 가까이 나아오라. 그리고 말하라.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. 아멘.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를 이제 초대하고 계시죠. 왜 초대하고 계실까요? 2절 한번 보실까요?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.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. 아멘. 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고레스 왕을 언급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3절을 보시죠.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. 아멘.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다.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는가, 누가 기획했는가, 누가 계획했는가를 한 번 더 묻고 있습니다. 4절을 보시죠.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, 누가 이루었느냐,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. 나 여호와라. 처음에도 나요,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. 아멘. 여기서 만대는 처음부터 만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가 이 역사의 주인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죠. 그 질문에 친절하게 답까지 해주십니다.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나 여호와다.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도 나다라고 말이죠.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간에 그 당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을 등장시키고 사용하시지만 그런 사람을 세운 사람도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이다. 그리고 그 끝에 결국 온전히 드러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.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여주시죠.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고레스 왕 앞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고민하는 모습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.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에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?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죠. 7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보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법정으로 초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 고레스 왕을 알려주셨습니다. 하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그 법정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죠.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고레스 왕 뒤에 있는 또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며 그저 벌벌 떨며
결국 또 힘없는 우상들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또 세상의 것에 벌벌 떨며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며 이 땅의 삶에만 매어 있지 않은지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땅의 것에 매어서 그것에만 시선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뒤에 이 세상의 것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소원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. 하나님, 이 땅의 것에 내가 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